샬롬, 설교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길 기원합니다. 아멘. 성경 통독 프로젝트 25번째 에레미야 애가입니다. 성경 통독을 돕기 위한 프로젝트 설교이니 설교를 들으시고 성경을 열심히 통독하는 은혜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아멘. 목차를 보겠습니다. 구성은 전과 같습니다. 성경의 파노라마, 에레미야 애가 개관, 에레미야 애가 내용분해, 에레미야 애가 포인트 체크, 징검다리 설교, 에레미야 애가 교훈, 에필로그로 구성되었습니다. 성경의 파노라마, 구약 성경은 전 39권입니다. 문학적 장르에 따라서 모세오경,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로 분류됩니다. 선지서는 17권인데 대선지서 5권, 소선지서 12권으로 분류됩니다. 에레미야 애가를 포함한 대소선지서는 제각각 시대적 배경, 예언의 1차적 대상과 주요 내용, 주요 사건에 대한 접근 방법 및 내용 전개, 구조상의 세부 특징이 다양합니다. 에레미야 애가 연대표를 보겠습니다.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BC 627년 에레미야가 활동을 개시합니다. BC 605년 아수르 멸망과 바벨론의 제1차 유다 침공이 있습니다. BC 602년 바벨론의 2차 침공, BC 597년 바벨론의 3차 침공, BC 586년 바벨론의 4차 침공으로 예루살렘이 함락됩니다. BC 586년 예루살렘 멸망 직후 에레미야 애가서가 기록되었습니다. 이 편은 구약 역사서 연대와 동시대를 다루는 다른 예언서의 대조표입니다. 관심 있으시면 멈춰놓고 확대해서 보시면 됩니다. 에레미야 애가 개관. 에레미야 애가서의 저자는 예루살렘 함락을 목도한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입니다. 수신자는 오랫동안 거듭 경고되던 예루살렘 멸망 직후의 본토와 각처의 유다 백성들과 여호와의 심판은 언젠가 필히 실현된다는 사실을 경계로 삼아야 할 만세대 성도들입니다. 히브리어 원전의 본래 제목은 제1, 2, 4장의 첫 단어로서 슬프다로 번역된 에카입니다. 유대인들은 애가 조가를 의미하는 키노트를 본서의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70인역은 이를 의역하여 눈물들이란 뜻의 트레노이를 본서의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영역성경은 비탄, 애도라는 뜻의 라멘테이션에 에레미야의 이름을 붙여 The Lamentation of Jeremiah를 제목으로 삼았고 한글 성경은 이를 따라서 에레미야 애가라고 했습니다. 여호와 심판으로 인한 예루살렘의 패망 과정에서 대사륙과 약탈의 공포 속에서 선민이 겪어야 했던 처절한 고통과 굴욕에 대한 비탄이 들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다의 멸망은 하나님의 정당한 심판이었음을 시인하면서 이제는 선민을 용서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를 구하는 소망과 간구가 격정적으로 뒤엉켜 다중 표출되는 5편의 연작시로 구성되었습니다. 에레미야 애가 내용 분해. 5편의 연작시집인 애가서를 굳이 나누어 보자면 앞에 4편은 비탄시이고 마지막 제5편은 기도시입니다. 애가서의 5편의 시들은 각각 완성된 5편의 독립 시편들이면서도 함께 모여 보다 큰 틀의 그림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야기된 패망에 직면한 선민의 고통과 절망, 여호와 절대신앙에 근거한 소망과 간구라는 극명한 양대 모티브에 집중하면서도 여러 각도에서 거듭하여 다중 표출함으로써 당시 선민의 복합적 심경을 망라하여 통시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애가서 내용 전개를 살펴보면
1장은 패망과 고통에 대한 이중 비탄과 여호와의 관심 호소, 2장은 여호와의 진노의 심판에 대한 비탄과 중보자적 권고와 호소, 3장은 징벌의 고통에 대한 절규와 여호와 안에서 소망 회복 고백 및 간구, 4장은 패망의 징계로 인한 선민의 전락과 피폐의 비탄 및 원인의 상고, 5장은 선민의 패망의 심판으로 인한 고통의 호소와 선민의 회복 간구입니다. 예레미야 예가서 5편의 시들은 모두 다 기본적으로 닭관체, 즉 22개의 히브리어 알파벳이 매 절의 첫머리에 순서대로 등장하도록 지은 정형시로서의 형식적 통일성을 갖고 있습니다. 제1장은 완벽한 닭관체를, 제2장과 4장은 히브리어 제16, 17번째 알파벳인 아인과 페의 이치만 바뀐 닭관체 형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제3장은 다른 장들과 달리 각각 3절씩을 한 단위로 하여 그 매 3절의 첫머리에 히브리어 알파벳 22개가 순서대로 등장하여 결국 다른 장들의 3배 분량인 총 66줄로 된 닭관체 시를 이루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5장은 22줄로 이루어지기는 하였지만 닭관체 형식을 취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는 다른 4편의 시들과 달리 기도시적 성격이 두드러진 제5장을 기본적 통일성을 갖추게 하면서도 고유한 요소를 돋보이게 하려는 저자의 의도가 반영된 고의적 파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예가서는 양대 모티브 중 비탄과 호소의 측면에서 보자면 반복 열거적 구조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있고, 소망과 간구의 측면에서는 점층적 구조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구조적 특성이 조화된 것이 바로 예가서의 실체라 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 절대 신앙에 근거한 여호와를 향한 구원의 간구나 백성들을 향한 소망과 비전 제시의 경우는 제1, 2장에서는 평면적 권고와 간구 자체로 그치고 있습니다. 반면 선민의 소망 회복이 가장 직설적으로 선언된 제3장을 기점으로 하여 그 이후 제4장과 5장의 경우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앙에 근거한 여호와의 사죄와 선민 회복의 은혜가 보다 명시적으로 전제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예가 포인트 체크. BC 586년 예루살렘의 함락과 유다의 패망은 그동안 여러 선지자들은 물론 예레미야 자신도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거듭 외쳤던 것으로서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 타락한 선민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언이 마침내 실현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눈앞에서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 내리고 사랑하는 동족들이 이방인들의 칼날 아래 비명을 지르며 숨져가는 현장에서 예레미야도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견딜 수 없는 고통과 슬픔에 절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가서 전편에는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듯한 패망의 대참사의 충격과 당시 선민들의 절망과 극심한 살육과 약탈의 공포와 수치에 대한 주체하기 어려운 비탄과 가슴을 찢는 듯한 호소가 거듭하여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여호와 절대신앙을 간직한 당대의 극히 소수의 남은 자이자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패망과 시련은 과거 자신들이 끝내 여호와께 순종하지 않은 범죄에 대한 정당한 공의의 심판임을 직시하였습니다. 또한 패망한 지금은 여호와 앞에 나아가 자신들의 죄를 철저히 시인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축복을 다시금 회복할 수 있다는 믿음과 소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향하여는 더 이상 낮아질 수 없을 정도로 낮아진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는 구해 주실 것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는 여호와의 은혜로 이스라엘이 영원히 사라지지 않고 마침내 영광과 축복을 다시 회복할 것이라는 믿음과 소망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고통도 당사자만큼 절실하게 공감하기는 힘듭니다. 특히 현대와 달리 고대의 전쟁에 패배한 집단이 정복자들에게 당하는 공포와 수치는 가히 경악스러운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예가서 곳곳에 묘사된
패망한 선민의 고통과 절망의 호소를 생생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열린 마음과 깊은 사고가 필요합니다. 예레미야 예가서를 참으로 이해하려면 전쟁의 무수한 상흔이 사라지지 않는 처절한 비극의 현장에서 예레미야가 보여준 여호와의 사랑과 공의에 대한 굳건한 믿음과 확신을 공감해야만 합니다. 이를 공감하게 될 때 우리 자신도 그 어떤 위기와 역경, 절망의 현실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굳게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징검다리 설교, 원포인트 설교를 하겠습니다. 제목은 하나님 절대 신앙입니다. 본문은 예레미야가 3장 33절에서 3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세상에 있는 모든 갇힌 자들을 발로 밟는 것과 지존자의 얼굴 앞에서 사람의 재판을 굽게 하는 것과 사람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것은 다 주께서 기쁘게 보시는 것이 아니로다. 주의 명령이 아니면 누가 이것을 능히 말하여 이루게 할 수 있으랴. 화와 복이 지존자의 입으로부터 나오지 아니하느냐.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아멘. 징검다리 설교의 맥락을 살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예가서의 중앙에 제3편은 다른 4편의 시들이 22절로 이루어진 것과는 달리 그 3배인 66절로 이루어져 있으며 문단도 전체 3문단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문단인 1절에서 23절은 여호와의 징벌과 그로 인한 극한 고통에 대한 절규와 여호와 안에서의 소망 회복을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문단은 24절에서 46절로 징벌 중에 있는 선민을 향한 중보자적 권고와 여호와를 향한 중보자적 호소를, 세 번째 문단은 47절에서 66절로 패망한 선민의 심경 토로와 여호와의 응답과 원수들의 심판 간구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제3편 두 번째 문단 24절에서 46절은 선지자가 선민을 향한 5가지로 권고하는 바와 그리고 중보자적 대변과 호소로 마무리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징벌을 받고 있지만 그 가운데 잠잠히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것. 둘째, 자신을 낮추고 수욕을 겸허히 수용하라는 것. 셋째, 여호와의 자비와 공의에 대한 확신을 가지라는 것. 넷째, 축복과 징벌에 대한 여호와의 절대 주권에 대한 인식을 가지라는 것. 다섯째, 자아 성찰에 근거하여 여호와를 향해 회개와 간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여호와를 향한 선민의 고통에 대한 중보자적 대변과 호소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범죄한 선민에게 행하신 일과 그로 인한 선민의 고통을 상기시킴으로써 선민에게 자비와 은총을 베풀어 주실 것을 간접적으로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과 선민 가운데 중보자로 서 있는 선지자를 보게 됩니다. 이러한 예레미야의 사역은 하나님과 죄인들 사이에 서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상기시켜 줍니다. 징검다리 설교의 포인트를 체크해 보겠습니다. 33절에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을 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여기서 인생은 1차적으로는 심판을 받아 고난받는 유다 백성을 향한 것이지만 궁극적으로는 모든 인류를 향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본절의 선언은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경우 고난 속에 있는 성도들 뿐만 아니라 심지어 믿지 않는 자들까지도 세상의 고통을 문제 삼으며 하나님의 선하심에 의문을 제기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기초에서 창조하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35절 36절에는 재판을 굽게 하는 것과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것이 나오는데 이는 물론 강자의 편을 들어 약한 자들에게
억울한 판결을 함으로써 공의를 왜곡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불의한 재판과 더불어 약자를 억압하고 학대하는 것은 권력을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들은 비단 법을 집행하는 자뿐만 아니라 권세를 가진 모든 자에 대한 교훈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땅의 입법, 사법, 행정, 정치나 군사력, 경제, 사회적 권력에 이르기까지 모든 권세는 이 땅의 질서와 평화를 위한 것이며 조화롭고 아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부여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권세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권세를 위임받은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어긋나게 사용하고 휘두른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징계와 심판이 따를 것입니다. 유다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권세를 잘못 사용하여 심판을 받았습니다. 유다를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되었던 아수르나 바벨론 역시 결국 정복자의 교만으로 방자하게 행하다가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38절에 화와 복이 지존자의 입으로부터 나오지 아니하느냐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37절에서 선포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하여 인간적 관점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가장 관심을 쏟는 축복과 재앙 역시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다는 것입니다. 즉 건강이나 성공 등 인간에게 기쁨과 행복을 주는 좋은 일들 뿐만 아니라 질병이나 사고, 실패, 재앙 등 불행한 일들 역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재앙을 피하고 축복을 얻는 유일한 길은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아멘. 징검다리 설교의 적용을 보겠습니다. 유다의 백성들이 범죄하여 고난당한 것이나 지금 인류가 수많은 문제로 고통당하는 것은 스스로 팔려 사탄에 미혹된 결과이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영원토록 우리를 향해 평강과 축복 주시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파괴한 피조 세계를 새로운 평강과 축복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 독생자를 보내셨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고통 속에 있을수록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열어놓으신 복된 평강과 축복의 길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선하신 뜻을 가지고 계시며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국가의 공의가 무너지고 권세가 악용되는 민족이나 국가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의 철퇴를 내렸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서도 국민의 비판을 받은 행정부나 사법부의 여러 가지 불의하고 부조리한 모습들은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도 참으로 안타깝고 두려운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이 땅을 살아가며 재물이나 권세를 얻었을 때 이를 결코 자기 것이라 착각하는 어리석음을 범치 말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든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음을 잊지 말며 재물은 물론 받은 권세 또한 항상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 일에 사용해야 합니다. 아멘. 그리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보다 공의롭고 평화스러운 곳, 아름다운 곳으로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인간의 태를 열고 닫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거부합니다. 대신에 스스로 미혹되어 영험하다는 곳을 찾아 점집을 전전하며 부적을 붙이는 등 호황된 곳에서 복의 길과 재앙을 피하는 길을 찾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이 세상의 풍조에 오염되지 말고 오직 절대 주권으로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 순종하며 말씀을 따라 의와 자비를 베푸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정하신 심판날, 곧 결산하는 그날에 책망이나 형벌이 아닌 칭찬과 상급을 받아야 합니다. 아멘. 성도들은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며 세상 만연을 통치하시는 주인이심을 담대히 선포하며
영생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 예레미야에가서 교훈. 예레미야는 슬프다 는 탄식으로 본서를 시작하며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다 는 절규로 본서를 마칩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된 바벨론 군대에 의해 함락되어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사륙과 전쟁의 참화가 휩쓸고 간 그 땅의 참상은 인간 범죄에 대한 하나님 심판의 엄정함을 웅변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공의로우신 분으로서 죄를 용납하거나 간과하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하나님은 죄로 간영한 노아 시대의 세상을 물로써 심판하여 다 쓸어버렸듯이 이 세상 마지막 때에는 불로써 이 세상을 심판하심으로 죄에 대한 당신의 엄정함을 보이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본서 및 성경 전체에 끊임없이 제시되는 이러한 하나님의 죄에 대한 심판의 엄정함을 기억하고 죄를 멀리해야 합니다. 아멘. 죄로 오염된 세상에 살면서 반드시 오고야 말 최후 심판의 날에 멸망하지 않기 위해서는 인간의 모든 죄를 대속하고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는 예수를 믿는 길밖에 없음을 교훈해 줍니다. 조국이 무너진 극심한 충격과 슬픔 가운데서도 예레미야는 자신을 핍박하고 죽이려고까지 했던 동족을 대신하여 회개하며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과거 그는 하나님을 대변하면서 동족에게 고난받는 선지자였으나 이제는 고난당하는 동족을 대변하는 회개의 선도자요 위대한 중보자로 변신한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인간에 대한 미움을 사랑으로 갚는 성숙한 참신앙의 면모를 보여준 것입니다. 이러한 예레미야의 태도는 죄인들을 위하여 쉬지 않고 회개와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시다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부활 승천하시어 지금도 죄인들을 위하여 쉬지 않고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표합니다. 아멘. 오늘날 성도들도 예레미야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복음을 선포하며 죄인들을 위해 회개와 간구의 기도를 하며 민족의 아픔을 회복시키는 성숙한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함을 교훈해 줍니다. 아멘. 인간은 연약하여 눈에 보이는 현실에 일희일비하며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원망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 사륙과 약탈, 방화와 겁탈이 휩쓸고 간 폐허 가운데서도 장차 여호와께서 징계를 종료하시고 이방 심판을 계시하도록 기도하였습니다. 이는 선민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절대 변치 않는다는 굳은 믿음이 예레미야에게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예레미야의 믿음처럼 하나님께서는 선민을 영원히 파멸시키지 않고 다시 회복시키셔서 고토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변치 않으시는 자비와 사랑은 신약 선민인 성도들에게도 나타납니다. 성도는 일시적으로 고난을 당할 수 있으나 결국 영원한 천국 구원의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성숙한 신앙은 고난을 당할지라도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헤쳐나가며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찬송하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함을 교훈해 줍니다. 아멘. 예레미야가 보여준 위대한 신앙의 면모는 칠흑 같은 어두움 가운데서도 좌절하지 않고 그 너머에 있는 소망의 불빛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그 빛을 주시기를 소망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는 예레미야가 패망의 현장에서도 회복의 미래를 보며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너머 사랑이 있음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가졌음을 보여줍니다. 그가 40년 넘게 선지자의 길을 걸을 수 있었던 것도 절망 중에도 소망의 빛을 비추시는 여호와를 향한 굳센 신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예레미야와 같이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신뢰가 있으면 각자의 인생 여정에서 질고에 직면할 때에 그 상황을 초국하고 더욱 원대한 소망으로 피약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는 절망과 패배란 결코 있을 수 없음을 교훈해 줍니다. 아멘. 아멘. 에필로그. 예레미야 예가는 예루살렘의 패망에 대한 비탄과 간구가 들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예가서 분량은 5장 7쪽 정도로 15분 정도면 한번 읽을 수 있습니다. 설교를 들으시고 예레미야 예가서를 깊이 이해하고 읽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예레미야의 시들은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어 완전히 파괴된 현장에서 유다 선민의 복합적 신경을 망라하여 통시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절망 가운데 있는 동족을 위하여 중보와 회개와 소망과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성도들은 죄인들을 위한 십자가 구속 사역을 완수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예수님을 생각하며 위로받고 감사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설교를 들으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성령과 말씀의 능력이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